마치 발과 같이 읽었죠? 네, 발과 같은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쁜 소식 하나 드리기 원해요. 저희가 이제 교구별 찬양대회 연습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주간 제 설교가 짧을 예정이에요. 아니 셀리더 여러분들 어제는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속상해 하셨는데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속상해 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짧아진 만큼 여러분 밀도 있게 또 나누는 말씀들 또 깊이 귀를 기울여 주시면 또 은혜가 우리들 안에 넘쳐날 것을 좀 믿습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감정 상태를 제가 한번 알아보길 원해요. 여러분들 그 마음 안에 살펴볼 때 요즘 여러분 좀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요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좀 기쁨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아 있대요. 아무나 씹었는데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있어요 기쁨이? 아 있대요. 아 그러면 새청은 이 설교가 필요 없어. 그렇지만 네 준비했으니까 했으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기쁨을 좀 잃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새청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요즘 기쁘십니까라는 이 물음에 선뜻 네 하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유행어와 신조어를 보면요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유행어와 신조어를 보면요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기쁨과 멀리가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좀 헤아릴 수가 있는데, 그 유행어는 뭐냐면 억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억가라고 하는 단어. 억가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신조어인데요 사전적 정의까지 이제 이미 네이버 사전에 있더라고요. 네이버 사전에서 얘기하는 억가라는 단어의 정의는 뭐냐면 이거예요. 상대를 말도 안 되게 억지스럽게 비난하고 비판할 때 쓰는 단어가 억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억지스럽게 비판하고 비난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억가라는 단어는 우리가 주로 언제 쓰냐고 생각하게 되면 살아가는 가운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이 반복되고 어려움이 반복될 때 아이고 억가야 라고 우리는 대답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날 억가해 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날 억가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렇게 어렵지 아니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언어 사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요 오늘날 우리는요 서서히 기쁨을 잃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요즘 여러분들 좀 삶을 돌아보시건데 억가에 억가를 좀 당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까 기쁨 둘, 억가 한 명. 네, 아직까지 기쁨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얘기 나누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억가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억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좀 세상 사람들과 좀 반응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억가 앞에 그 반응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억가와 관련된 혹은 기쁨을 잃어가는 것과 관련된 이 크리스천에 대한 재밌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은 고난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당신은 고난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설문에 무려 46%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지 마세요, 저는 고난 속에서 감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46%나 해당하는 크리스천들이 고난 가운데 감사를 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내가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응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서요. 이 상황들이 결국 운 좋아서 된 거 아닌가요? 이거 크리스천이 한 얘기라는 거야. 이거 운 좋아서 된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결국 나의 의지와 노력의 열매 아닌가요? 왜 감사해야 되나요? 이거 크리스천이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감사가 뭐예요?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수많은 고난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서서히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도 우리 새청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새청은 좀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럼 생각해 봅시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요즘 삶을 보건대 기쁨을 잃어가고 계십니까? 기쁨이 점점 뚜렷해지고 계십니까? 기쁨이
상황 가운데 빼앗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억가에 부서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기쁨이 희미해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기쁨의 여부와 상관없이 바울은요, 오늘 편지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편지의 메시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요,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감옥이었어요. 애초에 이 편지를 바울은 감옥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바울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예수께 신실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바울만큼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내어 놓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모든 헌신의 결과, 모든 것 쏟아낸 결과가 뭡니까?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예수 잘 믿은 결과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께 다 쏟아냈는데 그 결과와 열매가 감옥에 있는 것이라면 바울이 현타오지 않았겠어요?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 온다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네? 내가 헛 인생 산 건 아닌가? 그러나 중요한 건 현타 왔을 법한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지금과 내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한 계속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PPT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여러분들도 고난 속에서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오늘의 편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옥중서신, 감옥 속의 편지를요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억가를 당하고 계시다면 그 희미해지는 기쁨이 다시 선명해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기쁨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첫 번째 이것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계속 기뻐하시고 싶으시면요 희망을 찾으세요. 두 번째, 계속 기뻐하시고 싶으시면요 함께할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좀 나누기 원해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나눈 것처럼 바울은요 분명히 기쁨이 잊기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기쁨을 잊다가도 잃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의 삶을 봅시다. 바울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서로 이 고난 배틀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고난 배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좀 더 힘들어. 아니야, 내가 더 힘들어. 아니, 내가 조금 더 힘들어. 하면서 의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는데. 이거 세청은 달라. 없나 봐. 다 잘 지내나 봐. 좋은 사람들인가. 근데 중요한 건 바울도요. 자신을 향해서 억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고난 배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조금 더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고난 배틀을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에 목록을 정리하면서 고난을 가지고 싸워요. 그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기 원해요. 바울이 당하는 고난들을 바울이 스스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만은,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지만은 나는 더욱더 일꾼입니다. 나는 수고도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였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뗀 매를 맞은 것이 5번입니다.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래요. 근데 그 비법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거기는 진짜 범법자를 때린대요. 곤장을 치는 문화가 남아있는 문화래요. 그러니까 태형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태형이 혹시 맞네? 죄송합니다. 자, 태형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죄송해요. 자, 태형이라는 태형이 잠깐만 알렸어. 자, 어쨌든 이게 체벌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치안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태형을 몇 대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고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끝나지가 않아요.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위험이라는 단어만 몇 번 나옵니까? 위험을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에 거친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약해지면 바울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하면서 괴롭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이만큼인더라고 정리한 고난과 억가의 목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맞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배가 침몰되는 경우 몇 번이나 해보시겠어요? 3번이나 당했대요. 그냥 배만 타면 침몰을 당하는 거예요. 자연재해와 사람으로부터 위협이란 위협은 싹 다 당합니다. 더구나 사람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로 잠을 못 잡니다. 신음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을 당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요, 바울이 이 고난의 목록을 왜 정리했는 줄 아세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다는 목록을 왜 정리하는 줄 아세요? 내 믿을 구석이었던 동역자들이 나를 향한 뒷담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나를 향한 뒷담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구석인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한 험담을 하기 때문에 요거 풀어야겠다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낸 바울의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을 보건대 이 삶은 그냥 망한 삶 아닙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바울 그냥 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망한 것 같아 보이는 바울의 그 삶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18절 하반절을요 함께 읽어봅시다. 18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도 고난 속에서 나는 억가를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도 고난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난과 억가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울은 20절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 그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나에게는 고난을 덮고도 남을 희망과 표대가 있기에 고난 속에서도 기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고난을 덮고도 남을 희망과 표대가 있기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군생활 이야기를 하나 하길 원해요. 여러분, 군생활이나 훈련소에 있을 때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제 제일 힘드세요? 고비가 맞이하는 순간이 와요. 저는 이제 들어가고 첫 주에 이제 콜라 먹고 싶어가지고 그때 한번 고비가 왔고 오늘도 그냥 콜라 이 종이컵 한 컵 먹었는데 옆에서 누가 이 체킹하더라고요. 콜라 한 컵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 좀 쳐달라고 했어요. 안 먹었다고. 근데 이거 아마 사모님 보고 계실 거예요. 큰일 났네. 어쨌든
뭐 언제 오냐면 대개는 행군할 때 와요. 행군할 때. 행군 초장에는요 그냥 나들이 가는 기분이라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아 내가 훈련소에 갇혀 있다가 야 이 싸제 차도 보고 이 버스 지나가는 거 보면 막 설레고 들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딱 초반 한 중반 넘어가서 산 중턱 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숨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숨을 쉬어져요. 물론 제가 체력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다가 이제 죽을 마실 때가 옵니다. 그리고 못 견디겠다 싶을 때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모두가 행군을 완주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간단해요. 행군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군인들 마음 안에는요. 끝난다. 끝나면 우리 맛있는 식사와 지지와 격려와 박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다는 그 희망이요. 희망.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중간중간 힘이 들지라도요. 희망과 표대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억가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의 이 억가당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의 억가당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희망과 표대가 있었기에 그는요 고난을 삼키고도 남아의 그런 희망이 있었기에 기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는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기쁨을 잃어가고 계십니까? 기쁨의 흔적일래 찾으실 수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고난과 어려움을 삼키고도 남을 희망과 표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설렐 수 있을 만한 미래를 향한 그 희망을 찾으시고 그 희망의 표대를 꽂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한 우리는요 어려움에 처하면 어려움만 봐요. 고개를 들지 아니하고 어려움만 봐요. 그러나 고개를 들면 우리는 희망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고개를 들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려면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그냥 고개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거 보게 해주는 거 말고는 제가 하는 게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억가당하는 삶을 사신다면 희망과 표대를 찾으시길 바라요. 근데 그것이 어렵다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말씀에 근거하여서요 나의 미래를 상상하세요. 말씀에 근거하여서요 나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전망을 찾으시길 바라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긍정적인 비전을 꿈꾸고 그리고 계획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덮고도 남을 희망만 있다면 힘들지언정 항상 기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육심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상상합시다. 감옥에 있는 바울은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였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 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은 헛된 생각을 해요. 시간이 왕창 남아있는 비어있는 시간에 혼자 있으면 안 좋은 생각, 그 이상한 딥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감옥이 바울이 갇혔대.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꽤나 딥하고 진중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 내용은 이거예요. 끝이 없어 보이는 감옥에서 빨리 죽는 것이 이득인가? 아니면 끝이 없어 보이는 그 감옥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이득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울이 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바울의 상황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언제쯤 헤쳐나올지 모르겠는 그 감옥에서 그냥 빨리 죽는 게 이득입니까? 아니면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득입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득이십니까? 근데 바울이 재밌는 사람인 게요.
이 고민을 하면서 각 선택지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해요. 장단점 분석을 합니다. 뭐라고 분석하냐면 둘 다 장점이 있대요. 첫 번째, 언제 끝날지 모르니 감옥 속에서 죽는 것도 장점이래요. 근데 왜 장점이냐면 나 빨리 죽으면 빨리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이거 장점, 기쁨 아니야? 그것도 장점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그냥 어떻게든 버텨서 살아나가면 그래도 내가 보고 싶었던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이것도 장점이네? 기쁨이네?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고민이 얼마나 치열하고 무거웠던지 바울이 이런 말도 해요. 23절 말씀이에요. 나는 PPT도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는 것도 기쁨이고 죽는 것도 기쁨이고 도대체 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너무나 난 끼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바울은 선택을 합니다. 바울은 살기로 선택했을까요? 죽기로 선택했을까요? 살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기쁨이고 살아도 기쁨인데 왜 살기로 선택했을까요? 왜 나는 다시 살아야겠다, 다시 살아서 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4절과 2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함께 바울이 살고 싶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멘. 바울은 죽음과 삶 사이에서 왜 다시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너 때문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너 때문에 난 다시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너희가 온전히 자라나니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너희가 온전히 기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너희가 자라나고 복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싶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굳게 마음 먹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다시 살 이유다. 너희가 내가 다시 살 이유다. 당신이 고난 속에서 나의 기쁨이다. 너희가 고난 속에서 나의 기쁨이다. 제가 최근에 이제 피곤해서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쇼츠를 봤어요. 쇼츠 같은 거 보다가 한 다큐멘터리의 쇼츠를 보면서 눈물이 이렇게 흐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눈물 흘리면 이렇게 나거든요. 이게 눈물을 흘러가지고 그 다큐가 너무 감명이 깊어서 찾아서 봤습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부터 지금 도파민이 팡팡 솟아요.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뭐냐면 절망과 희망 사이 고시원. 이거 안 울면은 진짜 감정이 없는 거예요.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근데 그 내용을 보는데 이게 감동이 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나누기 원해요. 이제 이제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첫 에피소드예요. 고시원에 사는 대리운전 기사로 삶을 살아가는 최씨 아저씨의 이야기예요. 최씨 아저씨의 이야기. 처음에 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이제 대리운전을 하는 그 최씨 아저씨가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살아서 밤에 일을 하는데 이제 어떤 술 취한 승객을 태우려고 딱 갑니다. 딱 가는데 가자마자 혼나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혼날 때 이 최씨 아저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하다고. 그 태웠어. 목적지 도착을 해요. 근데 최씨 아저씨는요 그 대리운전 기사 비용이 2만 원인 것으로 알고 책정돼서 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술 취한 승객이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15,000원이라고 해서 불렀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15,000원 받고 그냥 가세요. 저 2만 원 받아야 돼요. 15,000원 줄 테니까 가세요. 저 15,000원밖에 준비 안 했어요. 그때 싸웠을까요? 아니요. 싸우지 아니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15,000원 받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삶이 좀 터프하고 벌써부터 기분이 묘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최씨 아저씨의 삶의 이야기에 딱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 아저씨는 왜 이렇게 힘들고 터프하게 사십니까? 그분들 처음에는 너무나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온 가족을 데리고 미국을 갔대요. 미국을 가서 사업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생각을 미국을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다 자기 자신 혼자서만, 가족들이 미국에만 두고 자기 자신 혼자서만 한국에 들어와야지 온 가족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오려고 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고시원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 이 최씨 아저씨는요, 사기도 당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흩어져요. 그리고 무례한 대접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요.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적인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최씨 아저씨의 삶은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정말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그 아저씨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 아저씨가 성실하고도 묵묵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한평 남짓한 그 고시원에요. 그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큰딸 때문이에요. 큰딸. 미국에서 헤어지는데 큰딸이 자기는 아빠랑 헤어지기 힘들대라는 거예요. 싫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큰딸 데리고 고시원 한칸방에서 살아요. 그 딸 때문에라도 자신은 절망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절망할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청소년 큰딸가 보시면 이제 그 큰딸과 아버지가요,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대화를 하냐면 이제 바쁘더라도 이제 딸을 밥해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시원 살면 김치 막 훔쳐 먹으면 안 되세요. 아시죠? 그래서 내 김치 가지고 막 밥해 먹이고 딱 하는데 딸이랑 대화를 합니다. 딸이 밥을 먹다가 아빠 나 성적표 갖고 왔어. 성적표 보여. 근데 감사 딸이 공부 꽤 잘하는 것 같아. 평균 91점이래요. 딱 보고 나서 잘했네. 딸이 또 얘기해요. 아빠 근데 나 예서반 들어가기로 했어. 예서반이 뭐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예비 서울대반이라는 거 운영했대요. 예서반 들어서 아유 딸 예서반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 거 아니야? 잘했네. 근데 그 딸이 미안하게 한마디를 꺼내요. 근데 그 예서반 학원비가 비싸. 얼마인데? 42만 원. 고시원 월세보다 비싼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하냐면 머뭇거리지도 아니하고 그래 가. 420만 원이라도 내가 보내줄게. 라는 대화를 하고 나서 이 스토리가 마지막으로 끝난 뒤에 나레이션이 이런 멘트를 남겨요. 뭐라고 하냐면 고시원에서 함께하는 그 두 사람의 짧은 시간이 서로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서로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라고 하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었을 거예요. 지지대였을 거예요. 동시에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버팀목이기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기쁨 혹시 빼앗기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삶 가운데에 내게 맡겨진 가족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 보시길 바라요. 근데 더불어 나아가서 그것이 어렵다면 세청에서 만나게 되는 형이나 누나나 언니, 오빠나 동생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믿음의 동역자들을요 나에게 기쁨으로 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맡겨지고 나에게 맡겨지고 양떼들을요 나의 기쁨으로 삼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세청에 온 지 연수로는 4년 차. 2022년 12월에 왔기 때문에 4년 차. 그러나 이제 3년 차를 꿀로 채워가는 3년 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도요 저는 매 순간마다 울컥하고 울렁울렁하고 고맙고 민망해서 눈시울이 글렁글렁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성림 걔네 대소사인데 자기들이 더 기뻐해. 나 이거 보면서 아니 왜 내 대소사인데 자기들이 기뻐하지? 자기들이 삶 힘들지 않아? 라고 하면서 눈시울은 붉어져요. 이런 묘한 것.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 뭐 연애나 취업이나 이런 거 실험하는 것들을 가정 밟다가 저 취업했어 하면 저도 눈시울이 그렁그렁해요. 나의 기쁨이 되거든요. 저 잘 됐어요 하면 저도 눈시울은 그렁그렁해요. 왜냐하면 나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당신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당신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편지에서 고난석 바울이 기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와 함께하는 기쁨이, 너와 동역하는 기쁨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감내하게 한다. 그것을 감내하게 만든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기쁨으로 여기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들은 당연스럽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청에서 함께하는 짧은 시간이 서로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이야기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할게요. 마음이 급해졌어. 빨리 우리 연습해야 되거든. 자, 뭐냐면요. 이제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뭐냐면 27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함께 싸우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서로의 기쁨이 되는 거 넘어서 기쁨끼리 함께 싸우자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기쁨을 또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감사할 만한 교회였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기쁨이고 바울의 믿을 구석이 되었던 교회였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의지했는지에 대해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 쓰기도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0절과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내게 쓸 것을 몇 번이나 보내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힘들 때면 바울의 지지자가 되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역 초창기 시절에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주니어 시절에 유일하게 협력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이걸 떠오르시면 돼요. 제일 빡세게 박해당했던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중요한 건 바울이 사역하는 교회들 가운데 제일 빡셌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서도 몇 번이나 자기를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서 함께 싸운 동지였어요. 모든 삶의 문제와 교회를 세우는 현장에서 함께 싸운 동지였어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싸우고 함께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함께 싸우십시오.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함께 싸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요 상수예요. 인생에서 고난은요 고정값이요. 고정값. 이 고정값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위험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고정값이고 상수인 상황에서 바울도 이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정값인 억가 속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머리를 모으고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었어요. 함께를 머리 모으고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고난한 인생 안에는요 함께 머리를 모으고 함께 헤쳐나가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요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함께 헤쳐나가는 기쁨이 고난이에요. 고난의 정의를 바꿔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과 이 억가 속에서 기쁨을 빼앗기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문제를 위하여서요 셀 리더들과 셀 원들과 리더십들과 머리를 맞대시기 바랍니다. 같이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나가서 여러분들 교회를 리더십으로 또 다양한 모습을 세워가는 모든 순간과 현장들 가운데에 머리를 맞대시고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고난과 억가 가운데에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속 시원한 기쁨을 함께 만끽하고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맺기 원해요. 기쁨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필요가 있어요. 안간힘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온전히 안전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기쁨을 지켜야 하는데, 첫 번째, 희망으로 사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찾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고난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세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헤쳐나가는 기쁨으로 고난을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의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너와 나, 이 우리가 한 희망을 한 마음에 품고 고난 속을 함께 헤쳐나갈 때에요, 우리는요, 그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기쁨이 끝까지 갈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기쁨의 끝에 마음에 품은 희망을 내 삶의 진짜 리얼한 현실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항상 기뻐하면서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기쁨 끝까지 붙들어 맵시다. 저는 그럴 수 있는 새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나눈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요, 찬양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